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03면에 있습니다. 403면쯤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외치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를 능히 펴서 볼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운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니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울지 마라 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긴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상대로 그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자 24명의 장로들이 일제히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24 장로들 앞에 검은고와 향이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검은고와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 이렇게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충분히 예상이 되죠. 이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들어있는 두루마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의 인봉을 풀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마지막 때에 구원의 때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4 장로들이 찬양대로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로 사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앞으로 구원 역사, 사역을 주관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 인봉을 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장로들이 일제히 어린 양을 찬양하더니 이번에는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요 엄청납니다. 얼마라고 하죠? 만만이요 천천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또 다른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던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니 14절에 네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마치 음악에서 크레센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장로들이 선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네 생물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합창을 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일관성에 대해서 놀랍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록한 찬양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30년 전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기록한 빌립보서를 보면 표현법은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이 계시록의 찬양과 완전히 일치되는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반전을 펼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 주님은 모든 존재들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두루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주관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날뛰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역사는 주님의 손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이끄시는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안에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그 찬양의 주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있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임할 때까지 오직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